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 10번째 날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몇 사람을 초청해서 이 특별한 장소에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광채와 같이 빛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시대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둘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세 분을 위해서 초막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상황들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엿새 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인 마가복음 8장 29절 이하의 내용을 봐야 하는데요. 오늘 이 변화산에 올라와 있는 베드로가 엿새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분명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의 기대대로라면 한다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1등 공신인 자신을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되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다 걸었는데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34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어지는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엿새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칭송을 받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번 꾸지람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엿새가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늘 본문처럼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어떤 광경을 본 것입니까? 우리 다 함께 9장 3절 말씀인데요. 9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이들이 놀라운 광경을 이 변화산상에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절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또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까지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병행 본문인 이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엿새 전에 베드로와 했던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보면서 한번 꾸지람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베드로는 변함이 없이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또 한 번 베드로는 엿새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한 번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베드로를 위해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의 길을 이 변화산상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 인내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연약한 베드로를 친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는데요. 분명 주님이 변화산에 이 베드로를 불러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또 한 번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번이나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잘 가르쳐 주어도 그렇게 나를 끊임없이 거절하고 배반을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버리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의 그 모든 아픈 상처 그것들을 다 싸매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베드로가 어떤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씩 또 5,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야고보가 격렬하게 칼로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변화산 체험을 한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첫 순교의 열매가 되었던 거예요. 야고보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삶을 주권적으로 붙들어 가시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빚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요한은 어때요? 초대교회의 마무리를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던 요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메시아의 영광,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나서 작성한 그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변화상상에서 이 부족한 제자들을 친히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상만 섬기던 불쌍한 인생에서 건져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굳이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되었을 텐데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꼭 참으시면서 친히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훈련시키고 또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아니어도 됐는데 이 새벽에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는 매 순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야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의아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왜 하필 베드로는 왜 하필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자 했을까? 궁궐을 짓자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큰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었을 텐데 왜 하필 초막 셋을 짓자고 말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는 제대로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궁궐도 상관없고요, 큰 집도 상관없고 초막이어도 만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부족한 초망이 불평의 원인이잖아요. 우리는 더 큰 집과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명예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초망을 짓고도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참 기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자기 혼자 은혜에 빠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보아야 할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것이 엉뚱한 이야기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다 같이 동격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명료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격이 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그저 사람일 뿐이다, 죄 많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이 들리고 제자가 두려움을 떨 때에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처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 시간 우리가 새벽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를 묶고 있었던 세상의 그 모든 근심 염려들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변화산 사건은 단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기적만이 아니었다. 미래의 시험을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한 공동의 예배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3절의 가사를 좋아합니다. 잠시 가사를 불러드리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이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그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포도주의 맛이 끝내준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어떻게 이 집 주인은 처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즐기면서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혼인잔치의 기적을 서술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아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보내면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찬송가의 가사,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주시는 기쁨입니까? 누가 주시는 행복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만 아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 시험에서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에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늘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달려나오기를 힘쓰게 될 때 결국 주님만 보이는 영광, 주 안에 거하는 영광,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늘 주님 뜻에 순종하여 주님 뜻하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변화상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월 25일 목요일 암송할 말씀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암송할 말씀을 노트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 목표, 오늘의 감사, 그리고 마가복음 필사도 작성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